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할 때가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강성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많은 영토를 회복을 해서 영토가 굉장히 컸던 시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최전성기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거라든지 정치적으로도 번영이 따라왔겠죠. 호세아가 처음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에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굉장히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풍성했지만 사실상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빈곤했던 시대였다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경, 현실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었어요. 이걸 두고 에스겔 14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분명히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다른 것에 막혀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은 시대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요. 인터넷만 열어도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직접 가야 말씀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비대면 예배가 완전히 거의 깔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유튜브만 틀면 돼요. 그 시간에 잤다? 괜찮아요. 다시 보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겁니다. 말씀 들었어.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사실상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를 않는 겁니다. 들을 때는 힘이 나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은 굉장히 그때 풍성했던 시기였는데 사실상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갈급함의 원인인 말씀의 부재라고 분명히 단언을 하십니다. 분명히. 근데 이 말씀이 없어서 온 갈급함, 허망함, 무력함 이거를요 사단은 어디로 계속 방향을 트냐니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로 소망을 찾게 해요. 외롭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을 간구하게 만들어요.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미를 찾아요. 너무나 나는 무기력하다 보니까 어디 부분에 내가 중독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4장 11절에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다른 것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5장 4절에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우상이죠. 그 속에 있었다. 호세아 8장 12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한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나중에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생각을 이끌어야 하는데 말씀이 사라지니 나는 그때그때 감정 혹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6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6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중에서 5번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로보암 그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왕이 쓰고 그다음에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의 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6명 왕 중에서 므나헴이라는 왕만 자연사입니다. 나머지 5명 왕은요 쿠데타로 암살을 당해요.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우리는 평안하다 괜찮아 할 때 이러고 난 다음에 겨우 30년 뒤에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 돼, 망한다, 어려움 당한다라는 외침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지자들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 인기가 좋았냐? 예레미야는 안 돼, 말씀 들어야 돼, 돌아와야 돼, 그게 죄야 라고 외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 괜찮을 거야, 더 강성해질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지금 시기도 똑같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을 더 듣기를 좋아하죠?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리스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징벌이 어둠과 같이 소리 소문 없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의 제가 글을 재밌는 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대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약 평균 한 1만 개 정도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근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무려 2만 단어 이상을 사용한다는 제가 분석을 봤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단어 사용이 많대요. 이건 뭘 의미하죠? 언어는요,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들이 그 나라를 정벌하고 뭘 없애려고 그러죠? 언어를 없애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민족 정기를 뺏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언어가 생각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 일반적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말씀이 언어의 구조를 바꾸고 그 언어의 구조를 바꾼 게 생각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면 말을 안 해도 이 사람 말씀 들었구나, 이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것처럼 어떤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성경 읽어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마른 뼈에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정확한 단어는 그렇거든요. 어떤 청년이 좀 오래전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청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학원을 개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상호를 정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뭐 하죠? 막 찾죠.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내가 믿음의 상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그 상호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원 이름을 뭐라고 짓냐? 수학쿰 이렇게 짓습니다. 수학이야 일어나라 이 말이겠죠. 그래, 수학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말이겠죠. 보세요. 이처럼요, 말씀의 언어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그 친구가 했던 표현이 뭐냐? 그 안에서 사업 계획서가 나오더래요. 보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게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안에 내 삶을 바꾼다는 거 하는 게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한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상실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말씀의 부재로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말씀의 부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꾸 다른 데서 소망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고요, 아수르한테 기웃거려요.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우리 호세아서 보면 아수르로 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아수르랑 잘 지내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그때 강대국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내 도움, 내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갈급해서 갔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한 단어, 언약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올바르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문장이 자기한테 새겨진 말씀의 흔적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가 시대를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른 말로는 읊조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읊조리는 게, 묵상하는 게 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를 바꾸겠냐 할 때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너희의 죄악을 떠나는 것이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믿는 사업가들이 뭘 하죠? 말씀으로 안 돌아갑니다. 방법을 막 찾아요. 어떻게 홍보하면 될까?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으면 될까? 불신자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인터넷 치면 그 학원이 막 여러 가지 전국에 분점이 있을걸요. 그 친구 했던 말이 뭐냐, 말씀 속에 사업 계획이 나오더래요. 그게 말씀에 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이미지화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달궈진 화덕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화덕은 항상 불을 켜두죠. 여러분 여기에 그 호세아 3장의 말씀을 될 때 과자,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사랑했다 하는 그 모습을 기억했던, 그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하찮은 것에 사랑하고 그게 생명 걸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질타식에서 하셨던 표현이죠. 그 과자를 굽는 화덕이 항상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찮은 것, 답도 없는 것, 그런 것을 헛하는 것을 따르고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 모으면 내가 넘어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의 부재. 또 5절에 보니까 술의 뜨거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이 지도자들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소는도다. 혼미해지니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맞는지 못하는지 그 분별 자체를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거의 말씀으로 안 돌아가요. 방법을 찾아요. 혹은 다른 걸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6절 7절을 보니까 분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노가 밤새도록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아침에 불 피우는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분노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노의 상태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엎드리지게 만든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단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에 대한 부재라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 이렇게 돼 있어요. 전병을 잘 구려면 앞뒤로 이렇게 잘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경상도 말 찌지 마시죠. 잘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완전히 밀가루가 해서 설익어 버리고 밑에는 까맣게 타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완전히 설익어서 의미가 없고 세상에는 닳고 닳아서 다 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을. 받은 은혜, 그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능력으로 발휘하는 게 야성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여서 은혜 받는 본성, 흩어져서 은혜를 확인하는 야성,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지도력 있고 하는데 현장 가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 혹은 세상에서는 일명 잘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말 성경. 그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렵다 보니까 좀 쉬운 번역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세대가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리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익숙한 것 같아요. 세대가리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망하고 답도 없는 것에 그게 막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대가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보세요. 이 비둘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요. 하나님 그렇게 빗대셨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는데 뭐야 이거? 애굽에 가서 빌붙어요. 여기서 애굽은요. 이때 당시에 정치 상황을 보면 애굽은 이미 강대국에서 쇠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답도 없죠. 이제 아수르가 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한테 가서도 한번 빌어보고 아수르 가서도 한번 빌어보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손을 잡자고. 우리 함께 하자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수르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망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겨우 몇 년 만에요? 30년 안에. 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염려, 그 염려를 해소할 것을 향해서 울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틀린 기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말씀은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없는 기도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분명히 말씀은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 뭘 두고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때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인지 뭘 원하시는 건지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제가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음만 구성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음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이후에 그 마소라 시대 때에 의해서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모음을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자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그게 22개 언어로 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혹은 예레미야, 애가 이게 다 시잖아요. 이 시들을 잘 보면요. 잘 한번 보세요.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음만 2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음을 하나씩 따서 시를 쓰다 보니 그걸 답관체라고 그러죠. 혹은 한 단어에 2가지 절로 쓰니까 44절 혹은 22절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성경의 시를 보면 그게 히브리어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때 당 히브리어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음만 써도 그 굉장히 글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원이 같다라는 말 종종 말씀 속에서 듣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바라크는 뭐죠? 비읍, 리을, 키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도 읽냐니까 베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같아요. 무슨 말이죠? 무릎을 꿇는 게 하나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단어가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알고 싶으시면 저보다는 우리 김승주 주목님에게 물어보면 원어를 잘 하시니까 알 겁니다. 그처럼 보세요. 이 단어 하나가요,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단어 하나가 생각, 묵상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대가리, 달궈진 하덕, 분노, 기도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요, 말씀이 없어 비어있는 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죄악이 된 것을, 혼합된 죄를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세요.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구별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죠? 행동이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야 된다, 그 의미는 맞습니다만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구별됐어요. 그죠? 내 자녀가 왜 특별하죠? 더 이쁘고 더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자녀로 구별됐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그것처럼 성도 이러면 구별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 이러면 그냥 물 먹을 때 컵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위해서 쓰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성물. 그죠? 우리가 그냥 먹지 않고 그 떡 포도주를 성찬식 할 때 성찬, 그게 다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성도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런데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앙이 섞여버렸어요. 뭐가 진짜 신앙인지도 모르고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노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함, 그 다음에 올무 속에 빠져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혼합이 돼가지고 아수르한테 손을 펼치는 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가 내 영적인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줬던 이 사탄이 가져졌던 전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명확하게 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 먹지 마라. 경계선이 명확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 이거 넘어서지 마라.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애매모호하게 하와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에게 이미 말씀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죠?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보세요. 경계선이 허물어졌어요. 그 사단이 그 틈을 정확하게 딱 타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린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많이 있지 않나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모르겠어. 그럴 때 있죠. 그때 사단은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속입니다. 이제 딱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아니,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선을 오해를 하니까 왜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말이 맞냐? 얘기를 하죠. 오히려 어떤 것에 더 그 매력을 느낍니까? 괜찮아, 복음인데 은혜 되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경계선이 명확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딱 경계선을 딱 무너뜨리게 만들면서 더 좋은 걸 딱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보는 게 달라져요. 하와가 예전에는 무화과만 그 선악과만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죠. 어떻게 돼요? 사단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 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경계선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어. 네가 이 문제, 외로움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딱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 걸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이 뭐였죠? 죄를 알게 돼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겁니다. 사단은 왜 하나님께 창세기 3장 문제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셔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평통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벗어난 자는 재앙을 받게 될 거다. 그게 제일 잘 나타내는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말씀의 경계선을 주시려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광야에 내가 너를 집어넣은 거야. 네가 은혜 못 받아서 언약 못 깨달아가지고 광야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세기 위해서 내가 넣은 거야. 근데 언제든지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혼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요, 여러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인 예수,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다. 큐리오스라고 부르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다른 것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이 방법도 믿고 저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선이고 우리의 능력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2장 이야기하면서 했죠. 논쟁해라. 뭐요?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야성입니다. 우리의 야성이라는 게
불신자보다 더 잘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불신자보다 좀 더 돈 벌고 좀 더 위치가 좋고 좀 더 행실이 똑바르면 우리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믿음입니다. 어디요? 말씀에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토착화 신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토착화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맞는 신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달콤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그 다음에 그 나라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토착화되어 있는 기독교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국민들한테 가면요, 겉모습 보기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예수 얘기하면 어떤 누구도 거절 안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세계 8차 세계 선교대회 때 12개 나라 14개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전도 캠프를 쫙 나갑니다. 우리 모든 팀들이. 그래서 약 전 세계적으로 한 5천여 명이 영접을 했다는 보고를 받거든요. 그중에 필리핀만 영접자 1,500명입니다. 얘기하면 다 영접 다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요, 이제 생활에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다 믿어요. 토착화 신앙이에요. 어느 교단, 어느 누가 가도요, 예수에게만 다 좋다고 앉아 있어요. 착각을 해요. 그게 토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고 학장입니다.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정치계에서도.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진짜 했던 워딩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기독교는 우리의 전통, 종교를 우상 숭배로 정죄하는 큰 과오를 범했다. 나는 무당 굿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인류는 특정 종교 하나가 제시하는 신념 체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다원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이웃의 종교, 토속 신앙을 인정하고 품고 다 함께 공유하는 것에 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치 불신한테도 존경을 받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둔 단체가 하고자 하는 게 WCC, WEA, 로잔 대회 이런 데입니다. 간혹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양문교회랑 진 목사는 WCC, WEA, 로잔 대회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단, 사이비, 적 그리스도에게도요,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걸 분별하려면요, 진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경계심이 명확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분별이요, 우리 능력이 됩니다. 지금 제가 다 파악을 해본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좋은 격언 같은 거 영상 나오죠. 제가 대충 파악해봐도 70% 이상이 전부 다 다원주의,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영상들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브로 성경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진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말씀이 없다 보니 말씀이 갈급한 시대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더 좋은 게 나온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이 생각의 뿌리는요, 계몽주의적 진보관입니다. 다른 거는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거는 교회 가지고 올 수 있어.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뿌리 깊게 내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방인 족속들을 가축까지, 어린애까지 다 진멸하고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를 구약신학에서는요, 거룩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다 품어야지, 다 죽여버리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이 혼합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있죠, 이것이 침범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응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를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니까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결국은 이런 이방 족속들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혼합이 되죠.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하게 돼요. 여러분, 혼합은 다양성이 아니라 타락이고 굴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말씀만 얘기하니까 무모한 거 아닙니까?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무모해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순수성을 지켰습니까? 다양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게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새 들어보면요, 복음에 심리학이 섞여 있고요, 복음을 얘기하면 정신의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다 사회학적 접근을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고 풍성해 보이죠. 근데 이게 시대마다, 역사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 복음은 약화되고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고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됐다는 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강력한 독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직을 약화시킨다는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주는 매력이 뭐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기뻐 보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전부 기준이 어디 있죠? 나한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똑바로 살지 말아도 된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죠.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성화를 말씀을 하셨지, 복음과 떨어져서 성화 율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음적 설교인지 십자가 은혜가 있는 것 설교인지 진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은 설교는 그게 가능합니다. 똑같이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도 내가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십자가 피 외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하면서 복받는 길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 피 안에 나와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또한 신비주의라고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방법에 소망을 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양다리 신앙을 얘기를 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나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역사상. 단 양다리 신앙을 했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절한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뭐냐? 복입니다. 복. 그 복의 기준도 뭐요? 내 기준에 있죠. 신비주의 기준도 내한테 있습니다. 내가 봤다, 느꼈다, 깨달았다. 내가 봤다, 느꼈다, 깨달았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예전부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게 힘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뭐요? 계속 아수르로 갑니다. 어떤 면에서 야, 저 사람은 너무 단순해. 야, 저 사람은 진짜 너무 믿는만 믿고 좀 무모하고 융통성이 없어. 이런 욕먹고 오해받을 만큼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경계선이 확실하려면 융통성이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융통성 없는 사람 한 사람 꽂으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다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작전 회의도 하고, 그죠? 군인들의 장군들의 의견도 듣고 지시도 해야 되고 대처법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어떻게 하죠? 사네립이 보낸 경고장 그거 하나 들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사업인 목사님 죽을 판인데요. 내 자녀가 죽을 판인데요.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도만 하면 되나? 알아봐야지.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골방을 들어가요.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연약해서 성전에 금을 긁고 애굽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어요. 이게 믿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보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슬피 부르짖었다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울었다고요? 내 그 눈물의 목적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눈물이 있고요, 내 현실을 두고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밑바닥입니다. 그죠? 저는 원래 조금 남자치고는 조금 감수성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 때문에 울었어요. 공부는 너무나 하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대요. 그래서 울었어요.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울어라,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현장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말씀엔요, 저는 미동도 없어요. 그 말씀에는 완전히 내계란 같은데, 현실이라는 것 앞에는 진짜 가치 없는 거에는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위해 울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을 내 눈에 채워주옵소서. 다시는 내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복주의가 뭐죠?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렘넌트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이 더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메시지 들으면 나랑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나한테 맞는 말씀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성도들이 싫어할 건데, 근데 성경에는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반대말이 무질서, 어지러움이거든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다른 말은 질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단어 단무지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무모하리만큼 믿으십시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의 도 무모하게 믿는 게 어떻게 된다고? 미련해 보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지속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거 제가 우리 랩런트들 제 청소사역자 주시라 이 외우기 편하게 단무지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진짜 믿음 갖고 야 저런다고 되나? 무모할 만큼 믿으십시오. 무식하게. 그리고 반짝하지 말고 은혜 받을 땐 세계 본적 혼자 다 할 것 같다가 은혜 떨어지면 완전히 수렁 속으로 들어가지는 그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복음이 능력인 것을 확인하며 누리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선명하고 명확한 우리의 생명선이 된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이 우리의 업의 능력이 됨을 나타내 주옵소서. 단순하고 무모해 보일 만큼 오직의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닌 지속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모든 만민이 보고 알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직의 이름이 되시고 유일성의 능력이 되시며 재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